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합해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 앞에 천에서 달리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가 그 천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멀리서 봤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잎사귀가 아주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나무의 잎사귀는 하나도 없고 나무 덩굴이 그 잎사귀를 다 이제 그 나무를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풍성하게 보이고 풍성한 잎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잎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어떤 과실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다른 것이 만든 가짜 풍성함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탈이 없어 보입니다. 멀쩡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내 삶에 정말로 이런 잎이 있는가? 정말로 이런 열매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고 정말로 어떤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그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잘 나오고 있고 가정도 직장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참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내 안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혀지게 되고 기도를 향한 어떤 기도의 뜨거움, 또 기도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머릿속에서만 그 말씀이 남아나게 되고 나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가까워지지 않고 변화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감격이 없고 또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기쁨이나 어떤 의무감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까이서 보았을 때 내 안에 생명력이 사라진 상태,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과 중심에 이 생명, 이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오늘 이 남자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아주 율법에 대해서 뛰어나게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책에 나온 율법들을 나의 삶 속에서 잘 지키며 정결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진짜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또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원의 한 사람에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은 70명으로 구성된 공의원이었습니다. 이 민수기에 모세가 세운 70인의 장로를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더 거룩하고 더 율법적이고 더 혈통적으로 뛰어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역사적으로 최대 6,000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6,000명 안에 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6,000명 중에서도 또 뛰어난 사람들, 그 70인 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뛰어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다, 내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다, 이 한마디 자체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청청한 아주 많은 잎사귀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던 이 니고데모가 목수에 지나지 않는, 그냥 어부들과 어울려 지내는, 자신보다 나이가 더 어린 이 예수님을 오밤중에 찾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전장의 2장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니고데모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일들, 사람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에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봤을 때 니고데모 안에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력이 어떻게 갖추어졌을까? 어떻게 저 열정과 저 마음, 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니고데모 안에서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궁금증과 그러한 공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오래되고 또 많은 우리가 책임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나의 어떤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 그 주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 열정,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디게 다가오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의무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무뎌진 마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갈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점점 더 굳어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 안에는, 예수님의 그 교제 안에는 너무나도 뚜렷한 생명과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져 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맑은 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의 그 선한 열매를 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고, 아, 저분이라면 다시 나의 마음을 뛰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열정과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느 하루는 이제 제 아들하고 그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제가 한번 이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 갔냐면요, 맨날 이제 제 아들이 평소에 헬리콥터, 탱크, 비행기 이걸 되게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아빠가 그 용산 거기 전쟁 기념관에 가면 탱크 이렇게 좀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딱 전시되어 있는데 한번 타볼 수도 있어서, 그래, 아빠가 한번 너 태워줄게 하고, 자, 서울 같이 한번 가자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 전쟁 기념관에 도착해서 이제 그 광장에 딱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전시되어 있는, 탱크가 전시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 이렇게 조그만 연못이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잉어가 아주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 수십 마리가 막 엄청나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웬 친구 하나가 제 아들에게 뻥튀기를 좀 주면서, 자, 너도 이거 얘 잉어 밥 좀 줘봐, 이렇게 하면서 제 아들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봐서 이제 연못에서 이제 잉어에게 밥을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잉어가 막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 그 잉어 떼들이 이제 그 밥을 먹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잉어 밥을 다 줬으니까, 자, 이제 탱크 타러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나는 안 간다, 나는 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잉어만 거기서 3시간 동안 이제 잉어만 밥 주다가 탱크는 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죠. 실제로 봐야 하고 실제로 나가야 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본질을 놓치게 되면 다른 것에 힘을 쏟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까?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로마를 이겨내고 다윗 왕조와 같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것을 다 이기고 자신들과 같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30대의 한 목수 청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전혀 놀라운 일,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2절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과 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꿈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자격이 된다.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의 자격, 내 모습,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좀 더 좋아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내가 어떤 삶을 갖추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노력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물과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것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과 엄청난 경건과 엄청난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한다고 합니까?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에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의무감에 따라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쁨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임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여 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을 돌아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회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죽이시지? 왜 또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저 맛없는 만나를 먹게 하십니까? 이 만나가 너무나도 질립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죄악을 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을 열어주십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게 만들었던 불뱀을 나무에 달아서 그 원인이 되었던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불뱀을 본 사람들은 결국 다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내가 나의 삶을 바꿔야지, 내가 더 하나님께 열정을 가져야지,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울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고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거짓된 헛된 잎사귀들이 거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때 진짜 열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불편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가 하는 것들로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저 마지막 때에 저 하나님 앞에, 저 천국 앞에 서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